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그랬습니다. 벌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목을 심판주 하나님이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심판주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시대 재앙 막는 교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전달해라. 제2의 RUTC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전도 선교 운동하라. 제2의 RUTC 운동을 통해서 치유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인데 저번에 6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절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언제가 맥주 감사절이냐? 항상 똑같습니다. 해마다 6월 상반기 지나고서 하반기 시작하면서 7월 첫 주입니다. 항상.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다 지나고 하나님이 상반기 동안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하반기 시작입니다. 하반기, 이제 우리가 하반기 아닙니까? 7월 첫째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7월 첫째 주예요. 지금 한국에는 그렇게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준은 또 틀리지만 어쨌든 한국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추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맥주, 보리 추수, 또 뭐 가을 추수, 다 추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한 해를 지나고 또 한 절기를 지나고서의 거기에 대한 추수니까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심판. 이런 곡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을 정리하는 때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때가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종말입니다. 개인이 이 세상 떠나가는 날이 개인 종말이에요. 두 번째는 시대 종말입니다. 한 시대가 끝나는 때가 있어요. 옛날에 구소련 무너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신처럼 모셨던 막 그 레닌 동상 같은 거 다 무너뜨리고, 막 엄청 힘을 자랑했던 그 소련 그 연방이 다 해체돼 버리고, 나라나라로 다 쪼개지고, 그게 한 시대 종말이죠. 이제 소련이라는 말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소련 자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엔 각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 중에 러시아 하나, 또 뭐 러시아, 중앙아시아 나라별로 다 또 여러 나라로 다 쪼개졌죠. 그게 한 시대 종말입니다. 그리고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땅에, 이 세상 끝날입니다. 끝날. 이 세상도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 그게죠. 성경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지구 종말이다. 그땐 최후의 심판이다. 이 세 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닥칩니다. 개인 종말. 많이도 안 남았어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30년까지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30년까지 가면. 40년일지. 뭐 50년 이상 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거의 100살. 100년 이상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100살 넘어서 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개인 종말. 셋 중에 하나는 닥친다. 시대 종말이 올 수도 있고요. 6.25 거치면서 사람들이 한 시대 종말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세상이 왔잖아요. 시대 종말도 있습니다. 또 지구 종말도 언젠가는 반드시 있는데 그게 우리 시대일지 안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닥친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심판받는 그 시간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겠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행위의 법을 주셨어요. 행위. 네가 잘했냐 못했냐. 그 행위 갖고 따져갖고서 그게 하나 율법적이죠.
그런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법을 주셨느냐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 마음대로 살지만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법이 없어요. 일단 선악과만 안 먹으면 끝나. 다른 건 아무리 많이 뭐 마음대로 먹든지 뭐 네 의대로 하는 겁니다. 그땐 그 하나의 법이었는데 그거마저도 사실 어겼어요. 놓쳤어요. 너무 쉬운 법인데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선악과 안 먹어도 충분히 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어요. 그냥 따먹이 아니라 속아서 누구한테? 사단한테, 마귀한테 속아서 그걸 따먹고서 자기가 독립선언을 한 거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내가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된다. 교만이죠. 결국 교만을 끌고 가는 자가 사단에 속은 것입니다. 결국 유혹당해 갖고서 따먹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의 문제가 왔죠. 거기에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쉬운 그냥 먹는 게 어려워요? 먹지 않는 게 어려워요? 먹는 게 더 어렵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어려워요? 뭘 행하는 게 어렵습니까? 행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지 못한 거 따먹었어요. 따먹기 더 힘든데 사실은. 나무에 올라가야 되죠. 또 그 힘 줘야 되죠. 너무너무 쉬운 법인데 그게 거기에 무너지고 나니까 이렇게 갖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구원의 법을 다시 만드셨어요. 그 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동안의 율법적인 그 모든 것 갖고 되지 않으니까 그거 다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만 믿어라. 이제 믿음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행위의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법을 주셨는데 그 새 법은 뭐냐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은 뭐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우린 다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이미 타락했으니까. 이미 창세기 3장이 무너졌으니까. 그럼 구원의 길, 구원의 밧줄을 던지겠다. 생명줄을 던지겠다. 그 생명줄만 잡아라. 그 생명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줄 이름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줄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 어떤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위에서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기름 부어서 세운 자. 그 생명줄을 보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인생의 근본 세 가지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죄 문제 해결받고 마귀 권세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 근본 인생의 근본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해결이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한 분 오셨습니다. 석가모니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맹자냐? 아닙니다. 마호메시냐? 아닙니다. 어떤 성인이냐? 아닙니다. 한 분이 딱 오셨어요. 누구냐?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단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 권세 꺾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귀 못 이기니까.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이 없다.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는 뭘 하라가 아니에요. 이제 행위의 법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누가 이 법을 내셨느냐?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뭐 갖고서 심판하시냐? 요 기준 갖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프리패스다. 프리패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우리는 거의가 행위의 법, 과거의 법을 갖고서 속아요. 이단이 그거 갖고 속이고요.
모든 종교가 그거 갖고 속이고요. 이미 그 법은 실패한 법입니다. 그거 갖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사단이 그거 갖고서 인간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사단이 쓰러뜨릴 수 없는 이 믿음의 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줄을 붙잡는 거예요. 그 생명줄 이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믿느냐?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영접 안 해. 그럼 소망이 없어. 예수 영접하면 그게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내 인생에 초청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 예수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새 생명은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하심이라. 명확한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영접하는 순간 내가 이제는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어떠한 종말이 와도 이제는 그게 프리패스입니다. 개인 종말이 와도, 시대 종말이 와도, 지구 종말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항상 심판주 앞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항상 언제 가더라도, 언제 하나님 부르시더라도,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가서 자동차 받치면 금방 갈 수도 있고, 공동묘지 가보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요. 당신 왜 죽었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당신 왜 죽었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당신 왜 죽었어?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당신 왜 죽었어?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가 없어요. 죽는 데는 항상 뭔가 한 개 이상의 핑계가 있어요. 핑계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 사실은. 우리는 이제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단 5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있는 장망성이다. 장망성. 잠시 머물다가는 영안방이나 똑같다. 영안방에다 테레비 사서 놓고, 아파트 영안방에다 막 장롱 사들여 놓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호텔방에다 이미 있는 거 누리다 가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다 진짜 중요한 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이 땅은 좀이 해하고 벌레가 해하고 결국 다 또 도둑이 행하고 도둑이 또 훔쳐가고 영원하지 않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원의 확신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처럼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응답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응답이 어느 정도 가느냐? 천년의 응답까지 가는 것입니다. 천년의 응답. 지금 일시적인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서까지도 영원한 후대들에게까지 수천 대까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그런 자녀들이 그 신앙이 그대로 전달되죠. 그 후손들까지도 그 속에서 축복 누리죠. 저는 가끔 생각해요. 저는 조상들이 예수 믿는 조상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많이 섬기고 그랬던 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축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가문이에요. 그렇지. 뭔가 축복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또 보면 목회할 때 보면 저 사람 이상하게 잘 되네. 그러고 그 사람 벌써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막 3대 막 신앙생활 촉한 가.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하면 이제 후대까지 그게 다 해서 1대, 2대, 3대 합쳐져 갖고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4대만의 세계복음화의 축복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사는 겁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처럼 차근차근 언약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것이 합쳐져 갖고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합쳐져서 후대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늘 서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 거대했던 나라, 그 일대를 다 장악한 나라가 아수르였거든요. 아시리아, 그 아수르, 시리아, 지금 말하면 조그만졌지만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를 누가 점령했느냐?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그 일대를 다 장악했어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돼갖고서 거기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없었어요. 바벨론. 그럼 바벨론이 영원합니까? 바벨론 어디에 무너졌느냐? 바사 나라한테. 그러니까 영원한 패권 국가는 없는 겁니다. 한때는 러시아, 소련이 패권 국가였잖아요. 그거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 아닙니까? 그럼 미국도 어느 날은 무너진 날이 반드시 오죠. 영원한 패권 국가는 없습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필요해 갖고서 잠깐 쓰시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주변 강국을 모두 다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잠시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이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너무 못된 나라가 많으니까 그 심판하기 위해서 잠깐 그 힘 빌려갖고 심판하고 또 그 나라까지 같이 심판받은 겁니다. 잠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중요치 않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잠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는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우리는 중요하고 지속적인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가 쓰임 받는다고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결국 교만해져서 잠시 쓰임 받다 결국은 바벨론도 다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 50장인데 이제 다 끝나가요.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어요. 다음 주하고 다음 주면 그 장장 52장 되는 52주 동안 한 그 예레미야가 이제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애가서가 시작되죠. 하나님은 시대적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잠시 나라들을 쓰기도 하고 사람들을 쓰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겸허히 언약 앞에 순종하며 시대적 사명 앞에 지속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중요한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축복된 삶이 뭐겠느냐? 영적인 농부입니다. 농부처럼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성실하게 농부가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곡식에 열매가 나게 돼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막 자포자기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막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차근차근 인도받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대 절기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6월절은 뭐냐? 6월절은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가운데 있다가 언제 빠져나왔느냐? 6월절 날 빠져나온 겁니다. 6월절 날 노예 생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집집마다 다 대문에다 바르고 난 그날 밤에 바로 왕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 언제 사단 권세가 무너지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십자가의 피죠. 어린 양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 사단 권세가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맥주절 아닙니까? 맥주절은 보리추수 아니에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순절, 초대교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거긴 바로 인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무사히 광야길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잘 통과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하시냐?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신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이제 가을에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이다 그러죠.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 땅 끝나는 날 이제 천국의 곳간에 우리가 이제는 알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수장절의 의미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셨고 이제는 하반기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맥주절을 드리면서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이것이 하나씩 쌓여서 바로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후손까지도, 후손의 후손까지도 이 내 믿음의 이 중요한 이 발판, 이 씨앗들, 이 열매들이 후손까지도 계속 전달돼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그게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이 읽어주시던 성경책을 내가 이어받고서 그걸 갖다 본다. 그게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신앙이 대를 물려가야 돼. 대를 물려서. 복음적인 신앙생활하면 대를 물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면 자녀가 너무너무 싫어해. 신앙생활 자체를. 내가 좀 크면 내가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너무 율법적으로 억눌렀으니까. 복음으로 해주면 언제든지 어머니의 그 신앙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나 자신도 복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도 복음으로 세워주고 항상 힘을 줘야 돼요. 넌 하나님 자녀니까 너는 괜찮다. 넌 어떤 문제가 와도 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승리할 것이다. 넌 렘넌트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다.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해도 자녀를 복음으로, 자녀는요 복음으로 잘 안 돼요. 율법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지. 내 자녀만은 율법적으로 판단해. 내 남편도 율법적으로만 보고 내 아내도 율법적으로만 보고 항상 나가 가깝다 보니까 율법이 더 앞서 나가요. 복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복음으로 모두 다 살리는 것이죠. 복음이. 자, 그러면 우리는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냐?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응답받는 방향으로 가면 결국 그것이 합쳐갖고 나중에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등산을 하더라도 올라가는 쪽으로 등산하면 어느 순간 꼭대기에 가 있게 돼 있습니다. 한 걸음 없이 걷는 대로. 우리가 부산을 향해서 간다는 부산 방향으로 가면 언젠가는 도달하게 돼 있죠. 우리가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천년의 응답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7 현장에 재앙 막은 자가 천년의 응답을 누렸어요. 7 현장 재앙 막은 자. 7 현장에 막 재앙이 오잖아요. 모든 현장 복음 모르니까 복음 모르는 여러 가지 문화 현장이라든지 복음 모르니까 복지 현장, 복음 모르니까 NGO 현장, 복음 모르는 모든 현장마다 사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7 현장 재앙 막은 자가 천년 응답 누렸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죠. 애굽의 피라밋 하나의 현장 아닙니까? 그 피라밋을 누가 막았느냐? 모세가 막았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피라밋을 막았겠습니까? 모세. 그것이 바로 당시의 복지요, 정치요, NGO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 7 현장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블레셋의 이 다곤신, 이 어마어마한 우상의 현장 누가 막았느냐? 다윗과 사무엘이 막았습니다. 이 복음 깨닫고 복음 알고 있는 다윗과 사무엘이 막았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당시에 누가 막았느냐? 엘리야와 엘리사가 막았어요. 언약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천년의 응답 받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보 신상을 누가 막았습니까? 바로 다니엘과 또 다니엘 세 친구와 천년의 응답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시고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데리고 갔죠. 그 지방이 어떤 지역이냐? 빌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가이사, 저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시저, 카이사르 왕제죠. 카이사르 이름과 필립이라는 그 이름 합쳐갖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을 명칭을 정했어요. 로마의 신전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말 의미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거 어찌 안 하느냐. 하나님이 너 알게 해주셨구나. 너 진짜 복받은 자다. 바로 그곳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갔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원래 그리스 땅이었었는데 이제 로마 땅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알렉산더의 사촌 누이 이름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 따갖고 그 지역을 정한 겁니다. 여기에다 사도 바울을 보낸 겁니다. 바울을 보내서 거기다가 그 어마어마한 문화 현장 속에 바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에는 아폴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는데 이곳에는 창녀가 1,000명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누구를 보내느냐? 정말 복음 확실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말 우상의 세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 갖고 있으면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두란노 운동한 곳이 에베소인데 거기에는 어떤 우상이 있었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제우스 신상이 전 로마에 있었습니다. 주피터, 제우스 신상.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얘기하니까 막 핍박이 막 일어났죠. 그래도 막 복음 운동을 계속 한 겁니다. 어느 정도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니까 이제는 도망 다니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카타콤으로. 카타콤이 어디냐? 지하 무덤이에요. 제가 로마 갔을 때 카타콤 들어가 봤어요. 어땠냐? 들어간 입구가 이제 좀 땅 밑으로 내려가서 가요. 그럼 굴이 나와요. 굴이 나왔는데 굴로 딱 들어가요. 근데 처음에 주의사항을 줘요. 안에 들어가면 굴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쪽 저쪽 많으니까 거미줄처럼 굉장히 많으니까 절대 이 가이드 안내원 따라서 가서 바로 나와야지 어떤 사람은 용감해갖고 어디 들어갔다가 찾아나오지도 못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요 쫓아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지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왜 무덤이 되느냐 하면 순교자들 그 속에서 이제 다 들어가서 예배도 하고 그랬지만 또 이제 원래 지하 무덤인데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굴을 파갖고서 말씀 운동 펴면서 그 속에서 신앙 지킨 겁니다. 근데 하도 굴에서 또 파고 계속 들어가서 석회암지 되기 때문에 또 파져요. 또 나중에 굳어서 딱딱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공동묘지 어마어마한 그 자체가 아예 지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굴을 하도 판져서 또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그러니까는 들어가는 데마다 또 방이 하나씩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요 벽에다가는 또 이제는 죽은 사람들 거기다 또 이렇게 장례 지내고. 그러니까 벽은 다 이제 무덤했던 그 관이 있던 곳이고. 그래서 또 파고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요만한 방이 있고. 가는 곳 한 1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방. 또 5명 모일 수 있는 방. 우리 여기 보면은 목양실도 있고, 또 이제는 어린이실도 있고, 또 우리 랩런트실도 있는 것처럼 이제 방이 여기 막 있는 거예요. 경찰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들어봤다가 나가는 구멍을 못 찾은 거예요, 이제는. 미로처럼 돼 있어. 그래갖고 못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가면 절대 못 잡는다. 들어가면 나오는 게 계속 모르니까 그냥 그 안에서 빙빙 돌다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는 이게 단속을 못 하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모여갖고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그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카타콤이 지하 무덤인데 그게 다락방이 된 겁니다. 그 지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어마어마한 핍박 시대에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 거기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까지 복음운동 폈는데 누가 이겼느냐? 그 피에 들어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아예 그 우상은 다 무너지고 복음이 승리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이 천년의 응답으로 연결됐다. 유대인 사상이 복음을 막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애통해 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까지 이제 복음 증거한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천년의 응답 받는 거 두 번째는 뭐냐?
RUTC 운동이 천년에 응답받는 것이다. 제1 RUTC 운동이 천년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제2 RUTC 운동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신앙을 계속 세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제1 RUTC 운동이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3절에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신앙을 점점 굳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각인 빼내고 잘못된 뿌리 체질 다 바꿔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제1 RUTC 운동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에서 제자 세웠잖아요.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우상 앞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를 모여라. 62장 6절에서 12절에 파수꾼을 세워라. 렘넌트를 모이도록. 그렇게 해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바로 굳게 세워나간 것이다. 그것이 제1 RUTC 운동입니다. 이 운동할 때 여러분이 천년의 응답 받는 것입니다. 새 가족을 놓고 이 복음으로 하나하나 뿌리 내리도록 해주고 다 천년의 응답 받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복음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자꾸 세워주고 이게 천년의 응답 받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제 천년의 응답 받느냐? 제2의 RUTC 운동이 천년의 응답 받는 것입니다. 제2의 RUTC 운동이 뭐냐?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디로 갔느냐? 회당으로 갔죠. 저 현장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서원으로 갔죠.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현장 속에 제자 세우는 겁니다. 그때 천년의 응답 받게 돼 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무당의 도시, 16장 16에서 18절에 점술의 도시, 19장 8절에서 20절에 우상의 도시. 곳곳마다 이런 사람이 많죠.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 온 사람이.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한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길에 다니다 보면 거지도 좀, 또 이제 뭔가 보고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도 많고. 7 현장 살리는 답, 이 답을 갖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의 응답 받아야 되겠다. 7 현장의 재앙 막는 것이다. 그리고 제1의 RUTC 운동 펴는 것이다. 그리고 제2의 RUTC 운동 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언약 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살리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신앙으로 튼튼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1 RUTC, 제2 RUTC 가는 현장만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여기에 방향 맞춰갖고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정하고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7 현장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우리가 막 제자 세워서 바로 후대 살리기 위해서. 그 복음으로 7 현장 살리는 귀중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주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갖고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주님 앞에 그 이름 갖고 가는 것이죠. 이런 귀중한 그리스도의 이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방향이 천년의 응답받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